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가 믿는 곳을 떠나라. 바로 우상의 도시.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 이라크 남부 지방입니다. 수메르 지방, 이라크 남부, 바로 바벨 근처 땅이 바로 그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합니다. 바로 친척들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 아버지도 떠나라. 내게 마땅치 않다. 너는 행하여 완전하게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순종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악하고 아브라함이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속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께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종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태평하면 절대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태평하면. 아무 생각이나 들어옵니다. 태평하기니까. 편안하다. 그때 망한다. 편안하다. 그때 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이 아브라함처럼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왜 그럽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이유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왜 있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왜 창조를 이뤘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은 반드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반드시 복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다고 하고, 너는 괜찮은데 나는 못났다고 하고, 절대 안 됩니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있는 것이지 나는 못났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구든지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제일 먼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 번성하는 것. 이 번성의 축복. 그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번성의 축복. 그리하여 축복받은 민족은 번성합니다. 축복받은 나라는 번성합니다. 그렇지 않는 나라들은 작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번성한데 침입을 받겠습니까? 나라가 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바로 번성하는 것. 그리하여 자손이 번성합니다. 자손이. 가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가정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렇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름을 장대하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부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노래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미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첫 번째 의인 아닙니까?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진실로 믿음 있는 자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 우리가 축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어찌 우리가 저주를 내리겠습니까? 저주를 내리면 그대로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이미 기록하셨습니다.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반드시 유황불에 던져진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는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면 똑같이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사랑치 못하면 그것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실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심으면 온전한 복이 온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온전한 복.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에게 잘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진짜 잘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어찌 우리가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주를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는 늘 욕을 합니다. 살겠습니까? 온전한 자가 어찌 그렇게 마음이 강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브루스 아굴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복을 주리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였으므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은 이 축복이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 왜 그럽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선택해서 우리들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축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이 믿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다. 그리하여 너희에게는 이제 복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도 복이 된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어. 너는 이 믿음으로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복이 될지라.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축복은 받아들이고 저주로 멈추고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바로 75세 이때 연도가 BC 2091년입니다. 2091년. BC 2091년 우리나라 고조선이 세워질 무렵입니다. 고조선은 BC 2333년에 세워졌습니다. 2333년 고조선. 그래서 우리 단군 할아버지 때입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받아가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우상의 도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진구한 것입니다. 진구.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 그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진실로 살아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만드는 것, 즉 우주를 만드시느니라.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말씀하셨는지 또 뭐를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뜻으로 하셨는데 우리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미입니다. 욤. 그래서 욤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여기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그리하여 오늘 그 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날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욤은 첫 번째 빛의 기간이랍니다. 빛의 기간. 어둠과 대조해서 빛의 기간. 그렇기 때문에 이 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욤의 의미는, 즉 날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빛의 시간이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이란 시간. 어떤 특정 날도 되지만은 일반적인 그냥 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요. 첫 번째 뭡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태초는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어떤 시간의 한 지점을 또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일출에서 일몰까지. 그러니까 12시간. 12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일몰에서 다음 일몰까지. 즉 24시간. 이 뜻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루를 해석했습니다. 욤을 하루를 해석해서 하루로 이렇게 읽혀지도록 했는데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아봐야 됩니다. 또 1년의 뜻이 있습니다. 1년의 뜻. 그리하여 1년의 뜻은 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1년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하여 출애굽기 13장 10절에도 똑같은 욤을 사용했는데 그때는 1년의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년의 뜻은 불특정한 기간, 정해지지 않는 기간을 또 의미하고 또 길고 정해진 기간, 뭐 시대도 의미합니다.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이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계절도 의미합니다. 계절. 어떤 기간,
이 욤은 많은 시간을 이렇게 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구체적으로 다 때가 다릅니다. 이때, 저때, 요맘때, 그때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한국말은 표현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많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욤을 각각 시간을 사용하는 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도 욤이라고 하고, 내가 옛날을 설명할 때 그때도 욤이라고 하고, 역사 시간에 그 시대를 말할 때도 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빛의 시간을 말할 때도 욤이라고 하고, 다 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데 이 창세기에다가 하루라고 합니까? 하루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루로 정했습니다.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절대 이 해석은 틀린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시간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 그저 기록한 것입니다. 순서도 아니고 그냥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바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금나라 뚝딱 하면 뚝딱 나오고 이런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겨울이 가야지 봄이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지 말고 이 자연현상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식물들이.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내가 왜 모릅니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복의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바다에, 즉 물이 있으면 항상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서 흐르는 물도, 산에 있는 호수도 물고기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호수에도 물고기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산에서도 살고, 반드시 물이 있으면 이렇게 물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함,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충만의 복.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땅을 정복하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까지 더해집니다. 아브라함의 복까지 우리는 더해서 복이 될지어라. 복이 될지어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복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바로 강이 네 개가 나왔습니다. 강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강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산이 없습니다. 강이 네 개가 흘러나오는 그런 산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큰 산이 없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드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바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만 확실히 압니다. 자, 아수르가 나왔습니다. 아수르의 히데겔, 또 동쪽으로 흘렀으며 유브라데, 바로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그리고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히데겔은 티그리스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이 두 개를 확실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강만 있으면 상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상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아라랏산이 나옵니다. 아라랏산. 그 상위로 올라가면 가장 높은 산 아라랏산. 아르메니아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아라랏산. 그리고 그 옆에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그 밑에 또 그 작은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그래서 두 강은 아제르바이잔으로 흘러서 그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아브라함의 그 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 가르치고 지켜라.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복이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가 승리한 목적은 예수의 흔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안다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요매 그 시간 동안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요매 시간입니다. 빛의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매 시간 안에 우리가 살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모든 것을 알므로 우리 행실이 이제 나아집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노력할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길을 거룩한 요매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시간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살아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